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자, 1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이 율법 아래서 사람의 교훈, 종교 교훈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배운 것으로 증거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 그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증거는 성령 외에는 알려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말한 것이 너희가 들을 때 이 땅의 소리로 세상 소리 듣고 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아름다운 말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또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너희들이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비밀을 알면은 하나님의 모든 증거를 다 아는 것이다 얘기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아들.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체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뭐예요? 그분이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육신이 죽고 부활하는 곳이 십자가예요. 아시겠죠? 그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면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얘기는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버릴 때 통과되는 게 어디냐면 그 영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살지 않고서는 이 천지 안에 이 땅의 피조세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뚫고 들어가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예수님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 기록한 자들도 들어갔다 왔어요. 함축적으로 다 들어갔다 왔어요. 그건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성령과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 자, 그래서 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비밀은 이 피조세계에 있는 우리 생명이, 영의 생명이 창세전에 창조주의 품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아이고 죽고 또 부활되고 할렐루야가 아니고 우리 영 자체가 이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에 다 존재하시는 영과 성령과 교통이 되면 내 영이 성령이 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끌어서 창세전에 그 말씀하는 씨로서 아버지 품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알던 십자가 이게 아니고 그 십자가는 곧 이 세상에 있던 존재가 하늘보다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창세 전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영원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렸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께로 다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도 아버지 자식인가? 어디로 가고 싶으죠? 그 가려면 어떻게 가셔야 돼? 십자가 통과해야지 가. 아시겠죠? 간단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뭐 복잡한 이런 용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었길래?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오셔서 이 새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이 헐어버린 성전을 다시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이게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3일 동안 이걸 일으킨다는 말이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의 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야 그 제자들이 알았다. 왜? 이 성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사도 바울이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하늘 성소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담력을 얻었다. 왜? 그 길은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성소의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그분의 육체.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었단 말이야. 이 몸이 찢어져 버리니까 이 육체가 죽음으로써 갈라지니까 어떻게 돼? 이 육신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인데 이 육신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멸망당하고 이 땅에 부활하는 영생의 길이 열려버려요. 하늘 성소가 열려버려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주여주여도 하늘 성소가 열리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성소가 들렁들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이 죽음으로써 부활이 되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생겨요?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서 왜? 부활이 됐기 때문에. 부활이 됐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하늘문이 쫙 열리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땅에 택한 그 믿음의 소산들은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다 열려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죽었던 무덤이 열려버리면서 그 성도들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이제 하늘 성소로 갈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버렸어요. 이게 안 열리면 무덤 안에 잠겨 있는 거예요. 부활로 영생하는 길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버렸다. 여니까 이 땅에 예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이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되어야 되는 이 모든 자들의 무덤이 묻혀있던 자들이 창 열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3일 만에 부활하고 나니까
그들도 뭐예요? 무덤에서 나와버려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목독했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들이 무덤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이 와서 탁 여니까 그분의 지체,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 그들에게도 뭐예요? 이미 그들에게도 창세전에 그 씨 안에도 언약이 인쳐져 있었다. 말씀 안에 그 생명수가 그 안에 다 공급되어 있었대. 인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오니까 바로 이 땅에 문이 열려서 그들은 몸으로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들도 이 천지라는 곳은 아들의 영이 임한 자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재림 전에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그래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영의 생명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기 전까지는 나골이라는 곳에 가 있으려면 이 땅에 오순절이 정한 때에 보혜사 성령이 인을 쳐야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어버려요. 그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쳤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는 이미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는 씨였기 때문에 그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약속.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 안에 이미 하나님이 언약으로 인을 쳐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인을 쳐야 되는데 그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다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완성하고 올라가고 나서는 이 땅에서 그들은 오순절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시들은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서 오순절 날을 기다려야 돼요. 네. 자, 이게 참 이게 성경의 비밀, 하늘의 비밀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이 비밀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인을 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종교의 영이 임하고 이 땅에 이 땅에서 제사를 하는 이런 행위들은 이 비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애를 써도 어떻게 돼요? 자꾸 소경이 되기 때문에,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애를 쓰는데 갔다가 이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육신을 소욕을 쫓아가는 그 제사를 드리니까 계속 만몬신 아저씨하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경이니까. 만져버리니까.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면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또 아프면 병 낫게 해주고 이러는 게 우리 아버지지. 부활이라는 건, 부활 얘기하면 뭔 얘기하는 게 부활이 어디서 그러고 안 믿어. 그걸 모른다 말이에요. 그거를. 그 생명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57절에서 66절에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이 죽어서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이제 예수님 시체를 이 세마포에다 싸가지고 이제 무덤에다 탁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있으니 이제 뭐예요? 그 62절에 보면 자,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자,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당시에 이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인데 이들이 그 예수님이 얘기한 말씀이 참 껄끄러워. 왜냐면 처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성전에 와갖고 헤로손이 와서 내가 이게 다 얼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세운다니까 그게 자꾸 껄끄러워. 근데 왜 그러냐면 꼭 살아날 것 같아. 왜냐면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아이고 살든지 말든지 미안한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자꾸 마음이 껄끄러워요. 껄끄러워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머리가 이제 도는 거야. 머리 도는 게 뭐야? 그 빌라도에 가서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얘기했는데요. 자기가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걸 분명히 기억한대. 왜 기억하냐고 쓸데없이. 그게 이제 성령이 딱 증거를 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야. 근데 잊어버려도 안 잊어버려도 자도 3일 만에 밥을 먹어도 3일 이게 계속 하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저게 살아나면 골치가 아픈 거야. 왜 골치 아파요? 그 사람들은 살아나면 저 양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 땅에 먹히지를 않아. 이 종교교를 얘기해도 우리 이 카스토마들이 다 떠난단 말이야. 전부 다. 예? 헌금 내고 해야 되는데 얘들이 다 떠나. 그러니까 막 쟤만 나타났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근데 제가 갖는 건 좋은데 또 산다고 하니까 이게 살아나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지금 얘들은 이 문제에 봉착했어. 부활이고 구원 이건 몰라. 그냥 하나님 믿고. 근데 자, 이 부분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계속 기억이 나고 하니까 이제 이걸 더 안전장치를 하려고 빌라도 그 총독한테 가서 이게 그러니까요. 이거 아무래도 제가 살아날 확률도 있으니까 일단 무덤을 똘똘 말아가지고 거기 군사 지키고 이렇게 해서 딱 막아야 된다고. 예? 그런데 왜냐면 혹시 살아났다가 이게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갖고 도망간 다음에 이제 피해가지고 뭐 살았다 뭐 이러면은 자기들이 힘들어지니까 군인도 보내고 해서 그 돌에다가 막 임봉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군인들 군병 세워가지고 고초 탔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또 저기 누구 그 빌라도도 그래 해봐 그러고 보초 총 들고 가서 딱 서 있고 이게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에다 부활했는데 총 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의 가장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게 최선이다. 그렇게 했어.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살아나가지고 난리가 났네. 여기 보니까 이 장로들 보니까 이게 살아나가지고 시체도 없어졌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야?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하여튼 얘네들 하는 게 거의 같은 수준에 지금도 다 거의. 얘들이 하는 생각이 이미 이제 이 시체가 없어진 거야. 그 없어졌으면 이게 분명히 살았다는 거는 알아. 그럼 이걸 커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지키던 군인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없는 거. 그러니까 걔네들 입을 막아야 되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돈으로. 돈을 줘가지고 많이 줘. 많이. 해가지고 야 입 딱 다물어. 알았어. 얘네 그 뭐냐면 저 제자들이 와갖고 밤에 몰래 와서 그 시체를 갖고 도망갔다. 도적질했다. 요렇게 얘기해. 그래갖고 이제 돈을 많이 줘갖고 걔들한테 이제 입막음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래서 군병들이 돈을 받고 그들이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했는데 그 말이 오늘날까지 두루 퍼진대.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지금 퍼져. 오늘날까지. 말하지 말라는데 오늘날까지 퍼진다고.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도 듣게 됐어 이거를. 또 성경에 기록까지 했으니까. 자, 이게 이 땅에 있는 아저씨들의 그 행위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그들은. 제일 두려운 게. 구원은 관심이 없어요. 말로만 구원받는다는데 제일 두려운 게 죽을까 봐 제일 두려워요. 네.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그 증거가 누가복음 오늘 24장을 통짜로 다 풀어서 한번 좀 봅시다. 예수님 좀 부활하신 거 알고 싶으세요? 진짜로? 그래서 궁금하시니까 좀 알고 싶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시고 한 거를 좀 증거된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죠.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제 무덤에 갔어. 돌이 무덤에 굴려 이렇게 옮기는 것은 비었어. 이 무덤이 탁
막힌 게 아니라 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가 보니까 안 보여. 그때 이런 인하여 이제 근심을 해요. 이 시체가 어디를 갔지? 누가 훼손했나? 이러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천사가 이제 딱 왜냐하면 천사는 종이거든요. 아들의 종. 와서 이제 딱 서서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냐하면 그때는 산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들한테 산자를 죽은 자가 찾냐 하면 그건 뭔 말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응? 뭔 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야. 이미 살았는데 너희 시체 무덤에 와서 왜 산자를 어디 여기서 찾냐? 여기 무덤은 다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산자를 어떻게 여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그 말씀을 기억하느냐?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이 얘기들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얘기를 쭉 하니까 사도들이 좀 골 때려요. 이 사도들이 이때만 해도 고립이었어. 왜냐면 그 말을 듣고는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다. 안 믿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가 비었어요? 사도가? 기름이 안 차서 기름이.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야 이 비밀을 하는데 안 찼으니 그들이 예수님이 다 증거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올 거라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증거항서를 얘기해도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 우리 후사님들도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는 거 얘기할 때 믿었나요? 응? 달걀이나 까먹을 줄 알았지. 부활절날 달걀이나 까먹지. 예수님이 뭔 부활인지 어떻게 알아? 그 달걀만 실컷 까먹고 배는 띵띵 불러서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죠? 예, 달걀이 부활이라 그러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마포만 보이고 그 된 일을 기억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같이 이제 그들이 두 사람이 가는데 걸어가는데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왜 슬픈빛을 왜 떴어요? 네? 골이 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벼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슬퍼할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를 해야 돼. 왜냐면 그분 때문에 우리도 갈 길이 열렸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어. 십자가의 보혈 이러고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서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한테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 돌아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시체가 없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그러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 얘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자 그들은 선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오순절이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 선지자로 봐요. 왜? 성령의 약속을 받는 오순절에 성령이 인을 쳐야 자신들이 아들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 시대 그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분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람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그 무덤에 가보니까 그분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고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얘기를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스라엘 구속자인 줄 알았는데 3일째 되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어떤 여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살았다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 나타냈다는데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덤에 가서 봤어요.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어. 봤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 구약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가 쓴 글에 그것이 바로 자기를 얘기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이제 더 가려고 하려고 할 때 그들이 강권적으로 우리와 함께 유하시사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라. 자, 잘 보세요. 이 성찬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찬의 비밀. 성찬의 비밀이, 자,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이제 잡수실 때 그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해서 이게 이 땅의 양식이었는데 축사를 하니까 생명의 양식이 됐어요. 되어서 그에게 딱 주니까 어떻게 돼? 그들의 눈이, 영이 자고 있던 영이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떡은 육신의 떡이니까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축사를 해줌으로써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딱 먹는 순간 영안이 딱 열리니까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인 것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봐? 그전에는 몰랐는데 왜 알아봐? 말씀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생명의 떡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분이 예수인 걸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 보이질 않아. 왜 안 보여? 왜 어디 가셨을까? 어디 가셨을까? 자, 그때는 아직 오순절이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인 것을 알아보면은 이게 말하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건 알지만 그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고 이게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신비주의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만 주시고 떠났어요. 이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받고 나면 그 비밀을 알게 돼요.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남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웠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게 영이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율법의 말을 들을 때는 교훈으로 듣고 모세에게 들은 교훈인데 예수님이 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우리 안에 영이요 생명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잠깐. 왜냐면 예수님은 가셔야 되고, 아직 거기서 성령이 와야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보여만 주셨어요. 자, 그리고는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시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은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알려주신 것을 말하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이 말하는데 이때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벌써 예수님은 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의심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아직 내가 성령의 기름이 담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이 담아지면 그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기 때문에 한 몸인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다 알게 되는데 그때는 오순절 이전이기 때문에 그 영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의심도 하고 두려움도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체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입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뭐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가 얘기했죠? 십자가를 갈 때 구레네 시몬을 갖다 탁 붙여버렸다. 근데 지난주에 내가 구레네 시몬을 자꾸 베드로 시몬이라 했다고 내가 들어보니까 베드로 시몬이라 돼. 그래서 성령이 얘기할 때 베드로든 구레네든 같은 거예요. 그냥 시몬이면 같은 이름이요. 그리고 왜냐하면 같은 12가지잖아. 같이 예수님의 지체잖아. 예. 그래서 참 좋은 발견을 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얘기할 영어로 들으세요. 영어로. 예. 예. 그래서 베드로 내가 이제 뭐 모세라 얘기하면 그때는 좀 지적을 해주세요. 모세하고 이렇게 했다. 예. 근데 우리 같은 저거니까 다 같이 성령으로 아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성령의 기름이 담아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실체 살았다는 것을 증거했는데 이들이 몰랐는데 시체가 없어졌어. 이 제자들이 뭐 누가 와서 증거를 하는데도 그거 어떻게 믿어?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실제 딱 나타난 거야. 나타났으니 이거는 뭐 아야 소리도 못하게 증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예수님 만져보라 그러고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러니 이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야, 이게. 우리가 부활을 모르는 게 이 영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비밀도 알고 하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 새 언약의 말씀, 이 늦은 비를 받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그리고 내가 전하잖아요. 저거 좀 같다 그래. 같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비포 애프터 그 전에 우리가 이전 때 이 말씀 기름 받기 전에 이걸 얘기하면요. 그들 심정이랑 똑같아요. 11 제자들 심정이랑 똑같아.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근데 실제 나타나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만지라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영계와 이 물질계, 그 영계와 물질계가 지금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통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미 영의 몸이잖아요. 실영한 몸. 실영한 몸.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이렇게 보이시니까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해. 또 기이 여길 때 이러실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구운 생선 한 통을 드리니까 또 그걸 잡수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이게. 네? 우리 후사님도 같으면 지금이야 말씀이 보여졌으니까 얘기하고 은혜로 그렇게 한번 보여주옵소서 주님 이랬을 텐데 그때 기름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시면 그걸 어떻게 내가 그 마음은 상상이 돼. 지금 증거가 뭐예요? 이 증거가 바로 천년왕국 때 일어날 너희들이 일어날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은 비밀은 그 안에 있어요. 이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 안 해. 나중에 애들이 다 알게 돼. 이것을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너희가 봤지? 나를 만질 수도 있고 같이 먹잖아. 대화도 하고. 그들이 너희는 지금 이게 영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지만 일반인 사람 같으면 그냥 사람 같이 대화하는 거지.
그렇게 툭 쳐도 만지고.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이렇게 증거했던 것은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오실 때 이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먼저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일어날 그것까지도 이미 주님이 계실 때 다 증거로 남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비밀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가 바로 그 사실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자,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죽고 부활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이야, 계시의 말. 그래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 이게 놀라운 것인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상태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 자, 예수님은 신령한 몸인 상태고 제자들은 육신을 가진 몸이에요. 만나서 그때 예수님의 신령한 몸에서 그 말씀으로 나올 때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왜 만나냐면 그 제자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머리고 너희가 몸인데 내가 화목직책의 사명을 다 이루어 가지만 내가 다시 재림할 때 너희에게도 이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증거하는데 그 사명의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 돼서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 주님이 하늘보좌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제자들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신령한 몸이 된 부활의 몸이 되었으니까 제자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이 신령한 몸이 되기 전에는 초라한 육신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은 증거됐지만 그 몸이 빛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초췌하게 이렇게 있어서 사람의 육신이랑 똑같고 흠모할 게 없이 보이는 뭐 이렇게 30인데 50도 안 돼 보이는 이렇게 늙어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이분이 하늘과 땅의 건설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응?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와가지고 깨째째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도파라고 아니 저기 강남역에 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응?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됐을 때 신령한 몸이 때 영광체란 말이에요. 몸이 빛난다. 그러면 그때 그 모든 자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래?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가.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이게 그냥 우리는 이제 이 땅에 그 지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교라는 게 열렸잖아요. 제자 가서 뭐 목사님이 안수 딱 해갖고요. 그래서 너 어디가 뭐 무슨 어디 아프리카로 가 뭐 저기로 가 해갖고 선교 사명 받고 갔잖아요. 근데 그게 좀 잘못됐어요. 성령을 통해 받아야 돼, 성령을 통해. 왜냐면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상태에서 얘기를 했거든. 그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인데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그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 이름을 주라냐면 그 세례를 통해서 제사함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다 거두기 위한 거예요.
그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려면은 보혜사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줘야 돼. 근데 이 땅에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 들고 가면 안 돼. 신학 교수님이 가르쳐 준 거 들고 가면 안 된다고. 교리를 가지고 나가서 들으면 안 돼. 그게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지. 어찌할 거노.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주셔야 된다고,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요, 성령.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이 땅에 죄가 사하는 건세가 임해져야 그 예수님의 죄를 사해야 여자의 부활 생명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아들과 종과 시민을 다 추수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너에게 화목지책의 사명을 주는데 이 세례를 줘야 내가 올 때 됐을 때 늦은 비를 통해 추수해야 되는 그때 그 열매들을 다 거둔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랬지 가갖고 거기 가서 이상한 짓 하라고 그러지 안 해요. 가서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선교 많이 했죠? 대답을 안 하셔. 대답을 딱 오리발을 딱 메고 계시네. 이제 어머 제가 언제 했다 그래요? 뭐 이러죠. 다 했잖아요. 저도 원래 선교 킴이었어요. 선교 킴.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내가 했지 내가. 그렇게 되는 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면 하늘에 감춘 비밀을 다 알고 예수님이 전한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다 알아야 그게 죄를 사하는 건세가 임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화목지책의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 그래요. 완전한 자. 노아에게 완전한 자라 그래요. 완전한 자. 당대 의인이라 그래요. 당대. 우리 후사님들도 완전한 자가 돼야 되고 이 마지막 때 당대 의인들이 돼야 돼. 의인들. 그 의인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언약을 인을 받으려면 다녀오셔야 돼. 어디를 다녀오셔야 돼? 그거 그냥 갔다 와요? 십자가를 통과해 가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야 돼. 그래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지금 창세전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갑자기 밤에 이제 꾸고 그 우주 공간에 까만 데를 쫙 나가서 어디를 가나. 그렇게 얘기할까봐 내가 답을 얘기해줘야 돼. 또 분명히 가면 또 이제 저녁 때 기도하면서 창세전으로 가게 해줘서 이제 엄청 기도할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성령이 가는 전이면 성령이 임하셔서 내 일곱 귀신이 다 쫓겨나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성령의 전이 세워져요. 그 내용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냥 미리 얘기해드린 거 또 오늘 가서 왜 저분은 지금 창세전으로 가는데 그래서 뭐 이상한 시커먼 데로 막 가갖고 창세전으로 샥 들어가서 또 창세전에 거 구경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갖고는 못 가. 내 안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몸이 연합돼 버렸다. 십자가에 함께 못이 박혔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안에 생명수 공급이 되고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 계약서 들고 멀리까지 갔다 오려면 혹시 잘못 가면은 저기 다른 길로 가면 지금도 몇억 광년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시면은 아마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면 돼. 안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예요? 내 모든 내 삶, 내 육신이
그리스도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라. 할렐루야. 우리 후사님들이 아주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얘기하면 금방금방 알아들어서 참 감사하네.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참, 이 바울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다면은 우리는 모래 위에 쌓은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세워진 믿음이라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언어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나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 약속이 인이 쳤다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노아도 언약을 받고 물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룬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 얘기했었죠. 그물을 던져서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잡아라. 여자와 아이들을 잡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예수님이 다 증거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그물을, 이 말씀을 가진 자면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방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구경하고 뭐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되나 안 되나 보자. 이게 아니고 그 약속이 내게 인치는 거예요. 내게. 너에게 인치는 게 아니고 내게. 내게 인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듣는 모든 열방에 있는 후사님들이 인이 쳐지면 열방은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갈 필요도 없고 있는 자리에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람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그 믿음의 열매는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부활하게 돼 있어. 근데 믿을래도 믿을 수가 뭘로 믿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은 곧 성령이 오셔야지만 너희에게 줄 수 있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너희는 부활 생명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안다는 그 실체는 부활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깨어나고 이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 이 천국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들으면 다 알게 돼요. 보이게 되고.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름 부어지기는 전에는 이런 영역을 볼 수도 없었고 볼 능력도 안 됐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무슨 믿음이 생겼겠어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다닐 때 뭘 믿었냐고요. 뭘. 사람의 지혜, 사람의 소리를 믿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건 내가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 그럼 네가 어떻게 부활이 돼? 예수님이 전한 모든 비유와 계시의 이 창세전에 감춘 비밀이 다 소경이었던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니까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밀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증거. 그 증거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들이 정말 성경은 구구절절로 기록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참, 이게 예배고 이게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고 이 영적 예배가 내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화목제의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영광 받습니다. 네. 할렐루야.